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거리에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군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뒤에 어떤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그에게 열광했던 그 많은 군중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환영이 분노로 바뀌고 또 찬양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당시 예루살렘의 군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은 정치적 군사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압제당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프레임,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에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셨죠.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셨고 칼을 들지도 않으셨고 로마 총독부를 향해서 공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기대는 순식간에 배신감과 분노로 변했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입술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저주의 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크고 작은 프레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거야. 또 혹은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 또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하는 것 등등등 여러 가지 고정된 생각,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영했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그 인식 가운데에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향한 그 비웃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자기의 고정관념, 그 프레임이 깨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나만의 크고 작은 프레임들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내 삶이 바르게 정화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는데 빌립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 중 한 명이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법이랄까요? 그 원리랄까요?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권적인 역사,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전달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면 빌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영역이겠죠. 빌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셔야 했나 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 짧은 생각으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그의 성향을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성향을 좀 찾아보니까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0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는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의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그 즉시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계산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향의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인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자기 안에서 검증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걸 자기 안에서 굉장한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의심해보고 따져도 보고 확인하고 또
또 재확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조금 더 빌립에게는 필요로 하진 않았을까, 나름대로의 흥미로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믿음에 접근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져내는데, 구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들이 가진 강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번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직하고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주신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이제 계산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러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마디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만큼이나 매우 경건하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탐구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주 견고한 프레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나와야 하는데,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사렛, 즉 그런 총구석 같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자기가 공부한 그 지식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다나엘의 말이 맞습니다.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경적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다만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일일이 막 출생 증명서를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니진 않으셨을 뿐이시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나사렛에서 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도 그렇게 소개를 한 것이고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그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봐라. 100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와서 한번 보면 너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비웃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당황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죠. 저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곳은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보통 랍비들이 홀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영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던 자리, 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은밀한 고백과 갈망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지켜내고 어떻게든 삶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나름대로 정말 많이 애썼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면서 어떻게든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의 소리,
그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 신앙,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를 겸손케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비웃고 세상 기준의 잣대로 평가해서 하는 사람들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듣는 격려, 그런 것에 귀 기울이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칭찬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훗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들켜버린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비웃었던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압도되어진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종종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땐 그냥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저도 이제 신앙이 나름대로 깊어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매 순간 느끼니까 이게 저절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절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또한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고백을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조금은 알게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겸손의 고백,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0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영적인 영광의 세계로 더 깊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더 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신음과 너의 고통과 너의 그 선한 마음, 진리를 사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 큰 세계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거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풍요롭고 내가 많이 기쁘긴 하겠지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기쁨을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고 체험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에 한계를 둡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이 정도고 내가 해본 일이나 경험들이 이 정도니까 나의 그릇도 딱 그 정도까지만 일 거야.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에서만 만족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에만 만족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경험의 수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 예를 들면 삶의 환경, 배움의 부재, 육신의 불편함, 연약함 등등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을 제한시켜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내야 합니다. 즉 믿음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의 수치에만 가둬두지 말고 말씀에 기반한 그 믿음의 지경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지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지닌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서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내가 가진 프레임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경험의 한계의 프레임에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보다가 결국 그 프레임이 깨지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지식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더 큰 영광을 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보다가 결국 그 프레임이 깨지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지식의 프레임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더 큰 영광을 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일상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안에 나사렛의 프레임을 깨트리기. 내 형편에 무슨,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뭘, 내 신분이 이런데 그 프레임에 나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이름 없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삶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고독한 기도, 혼자 삼킨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위대하심을 보고 체험하시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